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비유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영의 구원이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듭남, 곧 하늘로서 태어남으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말합니다. 거듭난 자, 곧 영의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서신서의 구절들,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그 서신서에 나온 말씀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혼과 육이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도 영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두 눈에 모두 육신의 안경이 씌어져 있어서 그 어떤 수를 써도 영을 따라서는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떨까요? 한눈에는 육신의 안경, 다른 한눈에는 성령의 안경이 씌어져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안경만 씌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성령의 안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의 안경이 비로소 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눈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의 안경이 외부로부터 와서 씌어져야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볼까요? 육신의 안경을 쓴 눈을 감으면 성령의 안경으로 보이고 육신의 안경을 쓴 눈을 뜨면 육신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도 육신을 따라서 행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비로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거스려 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의 소욕, 곧 탐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육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육신의 생각, 곧 탐심이 하와를 사로잡았고 곧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감고 성령을 따라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이 싸움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이 싸움이 치열하였음을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 곧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 곧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한 다른 법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법은 곧 성령의 법, 한 다른 법은 육신의 법,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법은 죄의 법이고 죄의 법은 곧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법, 죄의 법, 이것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것, 육신의 스위치를 끄는 것, 육신의 눈을 감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을 자꾸만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육신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육신의 스위치가 다시는 켜지지 않도록 완전히 꺼버리고 완전히 끝장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탐심으로 사람을 범죄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탐심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범죄케 하는 한쪽 눈을 빼어버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영생을 얻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빼어버리고 성령의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눈이 아니라 한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거듭난 사람들이 이 한쪽 눈, 곧 육신의 눈을 빼어버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육신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로
또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로 그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소용돌이들을 통해서 사륙의 날, 결전의 날, 이 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반드시 사람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이 다시 띄어진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을 감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을 따르는 것이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를 세우는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사륙의 날에 육신의 망대는 무너지고 육신의 눈은 뽑힐 것입니다. 그때야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육신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보이는 것 중심인 그 육신의 눈, 그렇게 보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뽑아내버리고 오직 성령의 눈, 성령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